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총망라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는 기독교 역사상 박해가 가장 심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서기 64년 7월에 로마에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작은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화재가 큰 불길로 번지면서 무려 6일씩이나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체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됩니다. 자, 그러자 네로 황제는 성난 군중들의 분노를 돌리고자 화재의 원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는데요. 자,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전복을 누리고 불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아무런 죄도 없이 끌려가 학살을 당했는데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차별적인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 부류의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똑같으니까 기독교를 버리고 이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들은 어차피 나면서부터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 믿든 하나님을 믿든 똑같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선택을 했고요. 또 한 부류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배반을 해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 예수님을 안 믿는 척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다가 기꺼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만약 이 땅에 또다시 이러한 핍박의 시대가 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도륙을 당하는 와중에도 내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자신 있게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약속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도 아직 그 정도의 자신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 길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면 그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자, 로마의 끝없는 박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자 무엇인 것을 알았다고요? 나그네의 힘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이 땅에서의 삶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도 순교자들에게 있을 법한 또 하나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더 나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다고요?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일평생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종교학자들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례적인 존재로서 죽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자,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 초연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이들은 자신의 젊음과 건강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거나, 자, 그리고 뭔가 지금 죽음의 공포가 지금 내게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는 마음속 한구석에 찾아오는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3장 13절을 보면 이런 종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자,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이왕 죽는 것 실컷 먹고 마시다가 죽자는 것이죠. 이른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죽으면 그 두 번째로 사람이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로 이동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요, 생전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는 소나 돼지로 환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지독한 원수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로 환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같은 입장은 사람의 인생이 끝없이 순환한다고 해서 윤회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은 전생에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크게 억울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설령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다지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지나치게 운명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른바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나 노력도 없이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지역엔요, 이상하게도 가난과 기아가 유독 넘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더라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른바 우리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나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입장은 주로 심판 내지는 결산을 강조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 같은 경우도 최후 심판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이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법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정부는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법도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죽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일 같죠? 아니에요. 이 죽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운명의 수레바퀴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사고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지금 내게 다가오는 믿음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는 것일까? 사람의 영혼은 순환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영혼은 결산하는 것일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공간이 예비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들은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인류는 각기 자기만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향이 미국이고 어떤 사람의 고향은 또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분이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이것을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쩌다 한번 해외에 나가보면 제 고향이 한국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는데요. 좌우지간 어디 나가기만 하면 국내에서는 잘 먹지도 않던 김치가 맛있다 안 맛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이곳에서 먹던 것들이 막 밖에서 먹으면 막 되게 물리게 느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돌아오는 공항에서 먹는 첫 식사는 김치찌개인 경우가 10중 8구예요. 실제로 공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항에 오자마자 제일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집 가보면은 그냥 그 칼칼한 국물에 밥 말아서 2그릇 3그릇씩 먹으면서 야, 이제 살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이렇듯 고향에 대한 기억, 그리움은 우리의 폐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본능과도 같은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본능을 거슬러 전혀 새로운 곳을 고향 삼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도시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온 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였더라면 충분히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한 고향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평생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의 실제를 믿을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견고해지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믿고 살았으며 또한 믿고 죽었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는 다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담겨 있고요. 다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수히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었는데요. 이른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저 천국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으나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하는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한 나그네 된 삶은 곧 순례자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무수히 많은 고통들이 있죠. 괴로움들도요, 그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일전에 경험한 천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제가 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너무 수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거의 외우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간밤에 진짜 오늘 새벽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좋은 예화가 생각나지 않고, 이거만한 예화가 없다, 내가 일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요. 자, 저는 정읍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의 성실한 인간이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상가 3층에 개척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5층에 사는 주인분의 아내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남편이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일평생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평생 동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신데요. 그 흔한 유흥 모임에도 가본 적이 없고 평생 동안 술에는 입에도 댄 적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인데, 아니 그만 하필이면 무수히 많은 암 중에 무슨 암이라고요? 간암 중에서도 사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으셨던 분에게 이렇게 몹쓸병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분노가 한가득 치밀고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환난이 찾아왔냐면서 끝없이 원망을 하다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모조리 다 쓰고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돈이 이제 많으면요, 그걸 다 쓰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나 봐요. 자, 그래서 끼니 때마다 자연산 전복을 토할 때까지 먹고요. 평상시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한가득 구입해서 집에 앉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분노의 구매라고 하더라고요. 분노의 구매. 이제 한 맺힌 구매인 거죠. 평생 동안 못 쓴 것들을 이 죽음 앞에서 다 쓰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허망함,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요. 삶에 대한 애착, 미련이 깊어질수록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본인의 몸과 마음도 조금씩 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분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도 시름시름 병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그 가족들도 함께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더라고요. 자,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바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니 정말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신방을 갈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나왔으면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지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약간 심통이 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도분의 가정에 찾아온 환난을 외면할 수 없고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갔는데요. 그 문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실수로 그 문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탁 마주쳤어요. 이렇게 탁 마주친 거예요. 눈이 탁 마주쳤는데 벌써 분위기가 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신앙의 뿌리가 깊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제가 성경을 피고 예배를 인도해 드릴 텐데 이 가정은 이제 교회 나온 지 별로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도나 하고 기도나 해드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순간 암투병을 하시는 성도님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분은 놀랍게도 70이 넘도록 교회에 나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흔한 성탄절에도 교회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재수 없어질까봐. 그리고 예수님의 예자도 불러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그냥 이 단 한 번의 기도에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는지, 기도를 받는 그분의 그냥 눈물에서는 눈물이 나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고 입에서는 침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나고 이분도 그냥 눈물이 나고 서로 그냥 눈물방울 콧물방울 다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키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겠다고 작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이제 이분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남들보다 10배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진짜 기어서 들어와서 기어서 나갈 정도로 온갖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잘못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분이 예배에 제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시더니 나중에는 새벽 예배 때에도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갈수록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았던 이 감정의 폭풍우가 사라지고 그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비록 이 땅에서 삶은 끝나지만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육체는 조금씩 악화되어 결국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생명은 연장되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셔서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 분이 무려 2년에 걸쳐서 생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2년 동안 그분이 투병하시는 과정을 목격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분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아버님이 위독하시니까 빨리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헐레벌떡 병원에 찾아가 보니 누가 보더라도 생명이 이제 경각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저는 그분을 딱 마주하자마자 이분이 나를 좀 기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받으사 천국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보다 밝은 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죽음의 그런 느낌을 실감했는지 그 찰나에 가족들은 오열했고 저도 함께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있죠. 그 저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지금껏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심장 박동수가 멈추면서 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전에 듣기로는 평생 동안 교회 한번 가보신 적 없던 분이 매일 밤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난 2년 동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되도록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분에게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몰려오면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잠깐 돌아오자 이 땅에 남겨질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당간이니까 걱정 말아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이것이 그분이 남긴 유언입니다. 어리석게도 욕심 많은 목사인 저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왜 안 고쳐주셨냐면서 하나님께 성질 되게 많이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지 마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 본분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휘두를 줄만 알았지, 한 번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 없고, 우리가 어떠한 설계도 가운데 이 땅에 내려와서 창조되었는지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으로부터 8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때 그 사건이 제대로 정립이 됩니다. 그분이 죽음의 목전에서 길을 잃고 큰 고통에 빠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서 그분의 심령에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바로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덕분에 이분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어느 순간이 되면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른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인생으로서,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제와 오늘이 다르구나. 나에게 남겨진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고독과 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상한 심령, 허망한 심령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본향,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른바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바로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전쟁 같은 삶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망함, 쓸쓸함, 고독감에 떠내려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을 살 때 땅에 매이지는 마시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 만년을 살 준비를 한다거나 정말로 허망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 부유한 자의 삶,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들의 것이 별로 부럽지 않는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